사다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펠리칸으로 더 알려져 있죠. 사다새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많은 전설을 품고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어부들이 이 새를 볼 때 많은 것을 느꼈대요. 어느 날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힘들어할 때 동물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다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자꾸만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려댑니다. 줄 먹이가 없어요.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 입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없죠. 펠리칸이라는 새를 보면 부리가 넓고 길지요?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늘 엄마가 주었기 때문에 새끼들은 달라고 계속해서 엄마를 쪼아댑니다. 엄마는 줄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리 밑에 부분이 새끼들의 부리에 의해서 쪼여집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더 쪼아요. 상처가 벌어집니다. 진한 피가 흘러내립니다. 새끼들은 그 피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죠. 어미는 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가슴에 상처를 더 크게 내어서 새끼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새끼들을 살립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부들은 너무 큰 감동을 느꼈대요. 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다새 어미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독사 한 마리가 둥지를 공격합니다. 새끼 펠리칸의 피가 맛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가 새끼를 물어요. 점점 독에 중독되어서 새끼는 죽어갑니다. 의식이 흐려져요. 그때 어미새가 날아와서 독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져서 죽어가는 새끼의 가슴팍을 큰 부리로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새끼는 정신을 잃으려고 하다가 어미새가 쪼아대니까 정신을 차려요. 가슴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어미는 계속 피를 내게 해요. 독이 있는 피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새는 깨어났지만 피가 모자르죠. 어미는 자신의 가슴에 피를 내어서 새끼새에게 먹입니다. 어미의 피는 너무나 진해서 새끼새 안에 있는 모든 독을 몰아내고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새는 살아나요. 어미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전설 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무력한 사랑일 수 있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내 기준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나쁜 사람들을 벌하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 선이 어디죠? 나는 과연 선인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악인 안에 포함이 될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잖아.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벌 줘야지. 그런데 나는요. 어쩌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순간 다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은 모두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객관적일 수 없죠. 다른 사람은 돌을 던져도 부모는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명. 예수님의 순명은 목숨을 바치는 순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순명은 그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계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명력이 가득 차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미사다새가 새끼 가슴을 부리로 쪼아댈 때 아프죠. 정신을 잃어가다가 깨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미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성주간 전례에 참여하면서 성주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주려고 하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원래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늘 머물면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말한다면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잊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13세기부터 펠리칸의 전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그림들, 조각들, 그리고 전례 안에서도 이것은 표현되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순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